잠재게 예배할 자, 우리 모두가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늘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곳이 어디이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십니다. 오늘 이제 우리 너무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 오늘 그에게 가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4장을 읽으시면 여러분 뭐 다들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변하는 대화의 흐름, 갑자기 변하는 이 전혀 문맥에 맞지 아니한 것 같은 대화를 보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한다 하시며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고는 보시면서 물을 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가 당황하는 거죠. 아니 보통 유대인들은 자기를 상종도 하지 않는데 왜 지금 자기한테 와서 물을 달라 하나 하면서 이제 묻습니다. 왜요? 이 당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마리아인들은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잡종입니다. 잡종. 피가 섞였고 이방인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이들과 잡종인 이들 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들을 뭐 좀 멸시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물을 달라 하시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읽어볼까요?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뭐 이해는 됩니다. 저희가 읽으면 예수님이 생수요. 야 네가 내가 생수인 걸 알았더라면 네가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거에 물을 안 줬을 리가 없는데 내가 누군지 너는 모르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뭐 예수님 생수 되시고 생명 되시고 저희는 다 이해는 됩니다. 근데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전혀 막 문맥이 안 맞는 듯한 동문서답을 하는 듯한 느낌이 전 들 때가 굉장히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하지만 굉장히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예수께서 또다시 대답하십니다. 물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당신의 생수를 어떻게 얻을 것입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너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자기 여자에게 그러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5명의 잃었던 그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 뒤에 가면 저희가 아까 읽었던 영과 진리로 예배한대요.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언젠가 그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뭐 계속 지금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듯한 이야기를 지금 이 스토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늘 이제 성경을 그래서 무엇 해야 되느냐? 신학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는 여러분 굉장히 이제 그들이 마태와 마가와 뭐 이렇게 누가가 이렇게 좀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저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마가가 제일 먼저 써졌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배웠고, 그리고 그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과 그리고 또 나머지 또 그 당시 있었던 것들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마태와 누가와 썼고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우리가 뭐라고 하지요? 사복음서 중에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해서 사복음서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요한복음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신학적이라는 건 아시겠어요? 아시죠? 네, 우리 화강교회 정도 다니면 이 정도는 다 알아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썼어요. 근데 요한복음 4장도 굉장히 신학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해석을 해야 되고 그냥 이렇게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왜 갑자기 5명의 남편이 나오고, 왜 갑자기 지금 이 산에서 예배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신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해석을 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요한이 성령의 계시 가운데 이 성경을 쓸 때 의도적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또 많은 신학자들이 또 그렇게 해석을 해냅니다. 그리고 믿음의 우리 선진들,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5 남편이 무엇인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5 남편을 잃어버리고 이제 남편도 못 데리고 오고 이런 게 지금 어떤 도덕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찾아서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면 이 아수르가 어디에서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느냐? 바벨론 사람, 구닷 사람, 아왓 사람, 하맛 사람, 스발와인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들의 핏줄이 누가 되느냐? 사마리아인들이 돼요. 정확하게 열왕기하 17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누구를 데려다가 놓냐면 바벨론 사람, 구닷 사람, 아왓 사람, 하맛 사람, 스발와임 사람. 몇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네, 5 민족을 데려다가 놔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사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냥 5명의 남편, 여러분 이게 아니라 신학자들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이미 성경적으로. 성경은 성경에 해석해야 되니까. 열왕기하 17장 24절에 5 이방 민족을 데려다가 그들은 한 명의 신들을 다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데려다가 놓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 이제 결혼을 했겠죠. 누구와? 유대 사람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지금 종교가 섞여 있고 그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도 섬기긴 하겠지만 그 데리고 온 이방 민족도 같이 섬기게 되는 이 상황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들도 또 누구를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배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그냥 단순히 그냥 도덕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성경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잘 해석할 수 있는 우리의 눈과 성경이 성경을 번역하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굉장히 총체적인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전체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오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우리는 압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며 북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남유다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거기 가운데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도 만들고 아무나 제사장을 삼아서 제사를 드리게끔 해버립니다. 그들은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왜요? 유다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유다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민족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의 정치를 한다고 지금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끔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 그럼 그 가운데서도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가 묻습니다.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제 뒤에 이어지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요? 인정합니다. 어디 정도로요? 선지자로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똑같이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선생님이시여. 선생님이시여.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선지자시여. 나에게 오늘 알려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예수님이 이르시되 제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에게서만 난다. 그들이 뭐라고 알아요? 유대인들.
그리고 남유다, 예루살렘이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예수님이요? 사마리아에 찾아오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예배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이요? 2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희가 어디에서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 잘 읽는 말씀인데 이 앞에 본문에는 이런 배경이 있어요.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게, 그 5 이방 민족이 합쳐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고 말하면서도 늘 죄책 가운데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온 게 아니에요. 버려졌을 것 같고 나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못 가고 뭔가 죄책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누구요? 생수 되시는 예수님, 영이 되시는 예수님, 오늘도 나에게 영원한 것을 주신 그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늘 그러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이야.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유대인이세요? 사마리아인이세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한국 사람은 어디에 속할 것 같으세요? 네, 저희는 사마리아에 속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던 민족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저희는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택함받았다,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입니다. 맞는 말이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구약 성경을 암만 봐도 하나님 택하신 건 이스라엘이거든요. 유대거든요. 물론 저희도 택함받았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희는 사마리아에 가깝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꼭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너희가 드리는, 오늘도 너희가 지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집에다가 산당을 짓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이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이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바 24절 너무 잘 알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때 신학적으로 많이 대두됐던 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지어가는 공동체다 늘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부딪혔어요. 그럼 보이는 교회는 어떻게 할 거냐? 성경이 말하는 본질은 보이지 않는 교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이것을 말하는데 보이는 교회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둘 다 가는 게 맞습니다. 보이는 교회에서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과 진리, 본질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보이는 교회 비대하게 크게 멋있게 짓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 지어진 교회,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여러분,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저 세상이 말하는 떵떵거리고 그냥 크고 멋있고 화려한 그 예배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정말 본질적으로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진짜 진정으로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결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내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과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만저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데 마음은 콩밭에 있어요.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 제 자녀를, 하나님, 제 모든 것을, 하나님,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영을 드리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으로 드리라. 전 존재로 드리라. 너희가 영과 진리로 드리라. 예배의 삶이지만, 말씀의 삶이지만 내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나의 모든 생명을 드리며 나의 모든 걸 드리며 예배하는 나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깨어서 이렇게 일어나서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리는 나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뭐예요?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성경 봉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성경 봉독을 길게 부문을 잡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10절 막 20절 막 이렇게 읽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성경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목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더 큰 줄 믿습니다. 본질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그냥 성경만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그냥 어디에서 어디까지 읽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괜찮아요. 그냥 읽어도 복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오늘도 그 장소에 그 시간에 하나님 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때로는 착각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장소요? 아니요. 하나님 어디에서건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예배 처소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요? 영과 진리로. 오늘도 나의 온 마음 다하여, 나의 생명 다하여, 나의 전인격적 모든 존재를 다하여 오늘도 예수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었으니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이 이러이러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는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교수님이 야, 성경 딱 펼치고 어디 이렇게 말씀이 딱 있어서 이거 내 말씀이다. 이런 것 좀 하지 마라. 그 이단이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제가 신앙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성경을 읽잖아요. 근데요, 오늘 막 마음이 적적해요. 그래서 딱 성경을 펼쳤어요. 근데 성경을 보는데 저에게 막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수없이 많이 체감을 해요. 그 말씀 내 말씀이다. 여러분, 이 말씀 내 말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를 펼쳤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세요. 오늘 예배를 갔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세요. 그럼 그 말씀 내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 붙드는 거예요. 66권 전체 붙들면 좋겠는데 그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큐티를 하는데 그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한날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주일날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처럼 저는 앞에서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그 말씀 제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 붙들겠습니다. 한 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어디에서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여 오늘도 내가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